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3쪽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오늘 이제 사경의 첫날인데 사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서 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들로 우리가 더 깊이 이렇게 보는 시간들로 꾸며지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만 그냥 저희가 집중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거라든지 이런 시간들 저희가 좀 생략하고 그냥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성주일에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고 아마 지난달에 우리가 이 큐티 매일 성경이 본문이 출애굽기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묵상을 하는 중에 이 말씀은 사경회를 통해서 꼭 나눠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어서 이거는 좀 아껴뒀다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고비 또는 고개, 인생의 고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 고비와 또 위기와 또 인생의 고개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느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등산하다 보면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 지난번에 비슷한 길인데 길을 잘못 들면 전혀 다른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등산로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묻지요. 정상 얼마나 갑니까? 정상 어디로 가는 게 좋습니까? 하면 그 물어보는 사람이 자기의 선호하는 길을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좋습니다. 저 길로 가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안내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계단길을 가기도 하고 일부러 좀 만만한 애둘러 가는 길을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이 고비와 위기와 고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몇 번 이렇게 신앙의 고비에서 그걸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좀 담아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에게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시간이었죠. 아마 모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고비가
때가 있다면 바로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물론 이제 모세로 봤을 때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보았지만 밟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정말 모세의 역할을 잘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모세가 지도자로서 그 지도자의 생을 마칠 때까지 모세에게서 가장 큰 위기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80세에 부름받아서 그가 120세까지 하나님의 40년 동안 쓰임을 받는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어디일까? 그것은 제가 보건대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로는 사실은 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깨진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사실은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모세는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세로서는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도자로서의 그 모세, 특히 이제 중보자로서의 모세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인생의 고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에 있어서 고비를 여러분 넘겨오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고비를 맞이해서 인생의 위기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평탄하게 왔는데 늘 내가 인생의 고비를 만날까봐, 내가 인생의 정말 위기를 만날까봐 늘 불안해하면서 힘들어 하십니까? 아마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고비가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모세가 가졌던 그 소외감이라든지 지도자로서의 그 어떤 고독, 또는 백성들을 향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또는 하나님께 가 있는 동안에 그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그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려진 느낌,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모세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참 힘든 시간을 그가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기대가 다 무너져버린 이런 순간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땠을까? 이 순간에 하나님은 어땠을까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든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든지 멸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언약의 파괴였으니까. 그런데 그 멸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잔인한 명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실망을 했는데, 지금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 회중을 이끌고 너가 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좋았을까요? 아니면 모세가 정말 이거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라는 생각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죠.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회중을 이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실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실망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이 감히 같이 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하기를 자기 대신에 대리자를, 하나님의 사자를 내가 앞서서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신 본래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모세의 질문은 계속돼요. 왜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하지 않으려고 계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버리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쭉 늘어놨는데 하나씩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33장 3절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나님이 그냥 단정을 줘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33장 3절의 말씀인데 오늘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 바뀌셨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모세가 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4절에 내가 친히 가리라.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이 좀 빠져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친히 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잘 되어 있어요. My presence will go with you 라고 되어 있어요. with you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너희 영어에 보면 you라고 하는 것이 너라고 되기도 하고 너희가 되기도 하잖아요. 단수 복수가 모양이 같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의 지도력이 의심받았거나 모세의 지도력이나 아니면 모세의 통솔력이 의심받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은 17절에도 반복돼요. 이것은 이제 전에 얘기했던 거고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이게 1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복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17절에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받으셔서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는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의 지도력, 통솔력에 하나님이 의문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의문부호를 달지 않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터지게 되면 항상 그 책임을 그 지휘자에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의 책임을 모세에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받거나 그가 인도하시는 그 인도자의 자격, 능력을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퀘스천 부호를 던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미니라 라고 했을 때 이름으로 안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일종의 고대의 그 관용구인데요. 내가 너를 전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전부 알고 있다. 이것이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너가 지도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너가 통솔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너의 부족으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 속에서 가장 위에 높은 사람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거나 그 자리에 물러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모세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폭넓게 우리가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나는 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십니다. 그 대통령은 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뉴스를 보거나 이런 데 보면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이 하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요, 절대 자기 이름을 폐용하지 않습니다.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다 누군지 아니까. 그런데 참석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다 자신의 이름표를 붙여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겠어요? 대통령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석하는 자들은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이름표를 답니다. 거기다 폐용을 해요. 내가 누굽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모세의 이름을 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그것은 정부의 고유 관리. 근데 우리가 국무회의를 보면 국무회의도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무총리 또는 외교부 장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아마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서실, 비서실장,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측근 이런 분들은 이름표가 없어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측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표를 붙이지 않아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이 그의 깊은 마음까지 다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군다나 17절에 보시면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잖아요. 너는 은총을 입은 자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저의 이름을 아세요. 저는 진짜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의 사무엘의 이름을 아셨잖아요. 제가 강도 만났을 때 주님이 정하나 이름을 부르셨어요. 사역 중에 주님이 탁에 오실 때 아들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아들아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이름을 아세요. 당연하지만 그러나 생각 속에서 날 아신다라고 하는 것과 그분의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는 전혀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가 아니라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느낄 때만이 진짜가 아니고 느끼지 않는 순간에도 실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경험할 때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 이게 은혜란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은혜는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은총을 입은 게 이런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보십시오. 내 목전에서는 은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어떤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야, 은혜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믿으시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간에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리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동일한 산소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숨을 쉬는 거예요. 숨을 쉬는 동안에 이걸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나는 호흡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눈을 깜빡거리고 있고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고 맥박이 뛰고 있어요.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했다고 해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거나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호흡을 멈추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내 몸에서 피가 도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한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모세가 그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다시 14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것도 너예요, 너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무엇을 거부하고 있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만 제한시키는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질문 속에서 보면 그게 뭐예요? 지금 보면 13절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족속이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모세는요, 지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나와 주의 백성, 나와 주의 백성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은 공동체예요. 공존하는 체. 나와 주의 백성. 이것을 뒤에 보면 우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주의 백성과 분리시키지 않고 나와 주의 백성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질문하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근데 짐짓 자꾸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이 부분이죠. 자꾸 하나님이 모세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대답을 하세요. 모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가 거절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신개념, 하나님의 이런 개념을 조금 잠깐 둘러보고 다시 본문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하나님과의 그 언약 속에서 그 언약의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출애굽기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에서 쭉 이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변화되죠. 달라져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은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그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좀 넓혀서 구약 전체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관계를 어떻게 점점 이해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맺은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 관계로 처음에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 이게 종과 주인의 관계, 종속 관계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겨야 되는 그런 종은 결국엔 그 주인을 끊임없이 섬기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이해했다가 이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가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 아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와 너희와 맺었던 그 노예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지금 무엇을 그들 속에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너희는 내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 구약에서 백성의 개념이 어디로 바뀌느냐면 맏아들로 바뀌어요. 맏아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혜로 구속되고, 은혜로운 가운데 구속되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맏아들, 이 맏아들의 개념으로
하나님이 바꿔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꿔갔다. 이스라엘이 바꿔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언약의 이해를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이 언약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이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운데 속에서 그 언약의 관계를 바꿔 나가시는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충성하고 섬겨야 되는 이런 관계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들이 시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금송아지 만든 그 결정적인 이유도 보면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언약을 맺었는데 언약을 왜 파기했어요? 쉽게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주인됨, 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내가 바로에서 종살이 하는 거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종살이 하는 거나 이들 속에서는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바로에서 애굽에서 내가 종살이 하던 나나 지금 광야에서 그들이 겪고 있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나 이들에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관계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꿔나가시는데 그게 은혜고 그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라 은혜로 구속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상속받을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의 전체에 가서 움카지요. 이것이 나중에 이제 새 언약 속에서 자녀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 관계 속에서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그렇게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게 이제 언약의 오해를 바꿔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들의 이해 속에서 어떤 것이냐면 공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존하는 존재. 하나님과 공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하나님과의 공존하는 이 관계로의 이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좀 멀리 갔지만 넓게 구약을 봤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공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이 일종의 컴파운드예요. 이게 이제 울타리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공존을 떠나지 않아요. 공존. 내가 하나님과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고 본문을 보는 것이 저희가 본문을 이해하는데 그게 좀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해서 모세와만 결부시키죠. 모세와만.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거부하고 하나님 응답 속에 이스라엘 백성, 이 족속이 포함되기를 계속해서 간청해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것처럼 모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요, 그분의 공존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공존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해도 없고요. 그 속에서 반목과 대립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 속에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화목으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존, 성삼위의 공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계실 때 모세처럼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간청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기를 원하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그들이 있기를 요구하시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중보의 결정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공존하도록, 하나님이 없는 삶이 단 한순간도 없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의 가장 큰 목표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족속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기를 계속해서 간청하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 속에서 우리를 포기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른 양 하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99마리를 두고 찾으시잖아요. 이것은 한 마리라도, 그 하나라도, 영혼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중보 사역 속에서 여러분, 내가 없는 날은 없어요. 예수님의 중보 사역 속에서요, 여러분이 없는 날은 없어요. 제가 아까 강도 만난 순간을 이야기했지만 그 강도 만난 순간들을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그 의미가 점점 커지고 깊어지는 것처럼 저 역시 지금까지 살면서 강도 만난 그 순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돌아보게 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에요. 강도와 저와 1대1 속에서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고 경찰도 저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신고한 적도 없고 신고될 수도 없었고, 강도와 저와 있는 가운데서 강도가 칼을 들고 이미 많은 피를 흘리는 가운데 있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줄 수 없었고 그런 순간에 있다라는 것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중보 사역 속에서는 제가 있었어요. 그 위기 속에서 제가, 주님의 중보 사역 속에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 속에 제가 있었어요. 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 속에 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정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야, 이거는 뭐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때, 시쳇말로 세상에서 얘기할 때 믿을 건 나밖에 없다, 이게 세상의 유명한 표어잖아요.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다.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중보자로서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지 않으신다고 했을까? 그것은 모세의 중보됨을 자극하는 거예요. 동기부여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고무시키는 거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 모세에게 어떻게 보면 중보자로서, 모세의 중보자로서 그 중보 사역을 더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고무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시겠다라고 한 거예요. 마음의 변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같이 가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 중보의 그 뜨거운 기도, 그 뜨거운 간청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모세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인생의 고비 속에서, 인생의 고개에서 아무것도, 둘러봐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지금이 도울 때입니다. 지금이 함께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총을 부을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간섭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설 때입니다라고 끊임없이 중보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 내가 느끼지. 여러분, 내가 맥박 뛰는 걸 하루 종일 느끼십니까?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내가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을 하루 종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중환자실에 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느끼지 못해도 저 역시 마찬가지죠. 강도 만나기 전에 주님이 그 순간에 그 깊은 밤에 제가 새벽 1시 넘어서 한 2시쯤에 그런 일을 경험해 모두가 잠드는 순간에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저를 기억하시고 저를 찾아오신 분이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느끼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분의 중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중보가 있다는 거, 이 은혜가 있다라는 거, 이 은혜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느끼지 못한다고 은혜가 없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서요, 이 중보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있음을 어떻게 보면 지금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돼 있죠. 뭔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 모세처럼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은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나의 사랑을 베푸시는데, 아는데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거 왜 확인하느냐고, 왜 의심하느냐고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건 의심이 아니잖아요. 확인은 의심하고 달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의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아는데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확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심하고 달라요. 모세는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인생의 고비에서 정말 은혜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야, 정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그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주실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게 14절입니다. 말씀해 보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심할 수 있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16절에 모세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나와 백성.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과 그가 같은 공존하는 자로 그가 묶여 있음을, 스스로 묶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중보자의 그 사명 속에서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걸 봐요. 모세는 신앙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면서 한 번인가요? 2번인가? 이제 총신 졸업자가 보는 기독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고백해보면 그 기독신문에 구인 광고가 있습니다. 이거 구인 광고라니까 죄송한데, 이제 목회자를 청빙하고 이제 사역자를 이제 모신다 해가지고 청빙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과 같이 하는 가운데 제가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될 거예요. 두 번은 넘지 않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이제 울적하니까 이 구인 광고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야, 여기 말고 야, 구인 광고 속에서 좀 더 나은 데가 없을까? 아, 여기만 아니면 좋겠는데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참 부끄럽죠? 모세를 보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과 묶음보다는 이걸 거절한 건 아니죠. 지금 보면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자기를 나와 주의 백성, 지금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중보자로서는요, 그건 어떻게 했냐면 나와 주의 백성 이렇게 묶었어요.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이게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중보자라는 것은 나와 주님을 묶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면 주님도 그냥 버림을 당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모세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모세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과 나와 주의 백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신앙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예요. 공존하는 자예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모세를 보면서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뭐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나름의 실망을 했다 할지라도 제가 하나님, 정말 이 성도들, 하나님이 같이 신앙의 공동체를 묶여있는 이 성도들과 하나님 정말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말 하늘 정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고 사랑의 사각지대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내가 이들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구인 광고를 보면서 담임 목사 청빙 해서 어디까지 봤냐면 이제 부목사 청빙, 저 시골 어디에 이제 그런 교회 이런 데를 보면서 서글플 생각도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무책임한 어떤 도망자의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근데 이 설교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모세와 정말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정말 사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냥 훅 떠나서 다른 데 가면 뭐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16절의 말씀이 너무나 뜨겁게 다가와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나와 주의 백성이 묶고, 그 다음에 보면 주께서 우리와, 감히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다 멸절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들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나는 이들 속에 있는 자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정말 은혜 받았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난 이런 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들과 똑같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공동체 속에 있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제 마음을 뜨겁게 해요.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거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 볼 때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고, 교회가 자랑스럽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명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도 잘 모르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의기소침, 또 자가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모세가 주의 백성이라고, 지금 모세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 백성.
이거는 정말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주의 백성.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모세도 버리고 황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공존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모세의 마음이 참 뜨겁게 다가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주의 백성된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인생의 고비 속에서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셨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인생의 고비에서 누린 은혜, 오늘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내 편 되신 예수님, 나를 향하여 감히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 스스로를 묶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